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3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십자가와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며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사순자를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끝절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집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를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주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죠.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죠. 거기서 서글프게 웁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오빠의 오라버니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매우 크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이별한 그 아픔을 예수님도 공감하셨던 것이죠. 오라버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공감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 죄와 사망의 굴레,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건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고 친했고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인류의 그 아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셨던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을 가시죠.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열으라고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39절에 나와 있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뭐 하려고 그러셔요? 분명히 앞에서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오라버니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뭐하러 엽니까?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을 옮겨 놓았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41절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죄와 사망의 굴레 벗어난 사람을, 굴레에 매여 있는 사람을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바로 메시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동일한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발합니다. 46절에 보시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마치 고자질하듯이, 고발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공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냥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백성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로마에 대적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아니었고요. 자기 민족도 아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민족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들의 권리, 이익, 부와 명예였어요. 그것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50절 보시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을 죽여야,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우리도 살고 민족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민족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신고하여 잡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도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우리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